이 앞부분이 하나도 녹화가 안 됐네요.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뭐예요?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누구와 동등 삼았어요?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와 동등됐다는 얘기는 그죠? 하나님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우리 요한복음 10장도 가서 보실래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와 내가 하나래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래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도 한번 가서 보실래요? 요한복음 8장 가서 보시면 8장 56절부터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예수님이 좀 나이 들어 보였나 봐요. 30살밖에 안 되셨는데 그때 33살밖에 50세도 안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나이가 좀 들어보셨나 봐요.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어떻게 해요? 있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이 말은 사실은 뭘 말하는? 아브라함은 이미 그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며 보았다, 기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제성을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존재하셨던 그죠? 예수님의 선제. 사실은 예수님은 언제 계신 분이에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신 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도 계셨던 분이고 그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동등된 자야. 내가 곧 아버지와 하나야.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도 전에 영원에서 영원까지 선지하고 있었던 자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예,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사실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죄의 제목 이름이 뭐예요? 그게 신성모독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네가. 그러면서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있기도 전에 계셨던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본체, 동등된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기는 했지만 혈통으로는 그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분이기는 했지만 그분은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 가서 볼게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3절 4절 한번 볼게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누구로 나왔어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임이 드러났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던 때가 있었네. 그러면 아리우스 이단이라고 해요. 그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단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뭘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온 세상에 부활로 선포하게 된 거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분은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그 하나님이심을 뭘로 드러냈다고요?
부활로 드러내셨어. 그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거죠. 단순하게 인간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죽었을 때 그분은 부활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죽음을 이기시고, 그죠?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내신 거죠. 지금 주님이 이 바리새인들한테 어떻게 다윗이 그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불렀니? 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그 메시아를, 그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른 것은 그분이 곧 창세전에 계셨던,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셔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46절 보니까 이제 다시 마태복음 22장 46절 돌아가시면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어떻게요? 묻는 자도 없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역습하신 거죠. 카운터 블로를 날린 거예요. 그들한테, 바리새인들한테. 그러자 그들이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었어요. 이제 이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동안에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세금 문제 가지고 또 부활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에 관한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곤란한 지경으로 몰아넣어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뭐 어떤 책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요? 사실은 예수님을 제거해 보려는, 그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그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들의 그 문제점을 다 드러내셨고 그 논쟁에서 바르게 대답을 하시고 하자 그들이 책 잡을 수가 없었죠.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꾸로 자신들이 공격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자신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싫었어요. 그죠? 왜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기가 정말 싫어요. 이들은. 왜냐하면 자신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 어디서 나셔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돼요. 미가서에서 보면, 그죠? 근데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들은 나사렛에서 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거를 이들은 잘 모르고 나사렛 예수라고만 알고 있어요. 더더구나 나사렛 예수가 무슨, 나사렛이 어떤 곳이에요?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 곳이냐? 거긴 북방의 변방이에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라는 건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갈릴리 그 촌동네에서 정말로.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난 민속 메시아로 와서, 정치적 메시아로 와서 로마를 이길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자기들을 구해낼 줄 알았는데 지금 와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게 뭐예요? 전부 다 병자 고치고 뭐 귀신 쫓아내고 이런 일이잖아요. 로마에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내 나라는 또 더더구나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그러니까 이들은 절대로 그 외형적인 조건을 보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주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은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질문에 대하여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날에 감히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물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왜요? 공격을 했더니 예수님이 다 대답하셨지. 거꾸로 자기들한테 공격을 예수님이 하시자 그들은 더 이상 뭐라고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정말 주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온 거야.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분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물었잖아요. 네가 무슨 권위로 지금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다윗의 자손임과 동시에 다윗이 나를 주님이로 부른 내가 바로 곧 하나님이다. 내가 곧 그 하나님의 권위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선포하신 거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아이고 정말 주님이시네 하고 자신들의 고개를 숙이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갔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죽이려고 하죠.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에요. 제가 이렇게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자신의 잘못을 알아요.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안 바꿔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여태까지 믿어왔고 자기가 여태까지 생각해왔던 그게 잘못됐다는 게 밝혀져도 그들은 그것을 부정하는 순간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삶이 전부 다 부정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바꾸려고 합니다. 진짜로. 오히려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그를 어떻게 해요? 제거하려고 하죠. 거꾸로. 그를 공격하면서. 지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자 바리새인과 거기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삶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거 알잖아요. 이제 주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 자신들의 주라는 것을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을 포기할 수 없어요. 이 성전에서 얻는 이권을 포기할 수 없고 자신들의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그들은 주님을 끝까지 제거하려고 하죠. 마침내 그들은 그래서 주님을 십자가에 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요새 그 복음을 전하면서 느끼는 그 소위 인간적인 절망감이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줘도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해줬는데 자신이 여태까지 믿어왔던 예수가 아닌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게 그렇게 그런 것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권사님, 장로님,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성경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네가 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자신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저를 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내심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구나 이거. 물론 그 이미 말씀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절히 경험하게 됩니다. 절절히 경험하게 돼서 정말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들은 안 변한다. 안 변해. 참 그런 걸 알고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만 때로는 인간적인 절망감이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안 변할까? 왜 사람들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걸까? 왜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길을 돌이켜서 바꾸지 않을까? 참 진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절망감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 절망 속에서 한 가지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들이 그 눈을 바르게 뜨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서 주님 앞에 돌아와 바르게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거.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 제가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갖고 전에도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제가 요새는 절절하게 느낍니다. 절절하게 느껴져요. 정말 예수님도 그랬을 것 같다는, 예수님은 더 했을지도 모르겠죠. 바리새인들한테, 대제사장한테 이렇게 얘기해봐야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저도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런 모습을, 말씀드렸던 모습을 설교했어요. 어떻게 설교했나 우리 가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2장 25절부터 한번 볼게요. (2장) 22절부터 볼게요. 잘 한번 읽어보기만 해도 무슨 얘기인지 잘 알 수 있으니까 2장 22절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게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미리 정하신 거였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법 없는 자들의 자라는 게 누구예요? 율법 없는 자들, 즉 다시 말하면 로마의 손에 의해서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누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여, 하나님이 이미 언약하셨다고요. 약속하셨다고요. 뭐라고요? 그 자손 중에서,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나님 우편에 앉는 그 위, 그죠? 예,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것을 다윗은 봤어요, 못 봤어요? 벌써 하나님 우편에 자신의 후손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정해서 그 우편에 앉게 하실 거 알았어요. 다윗은 31절 미리 본 고로, 미리 봤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그리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분, 이 예수, 그죠? 다윗이 미리 본 그분,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다. 똑같이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죠. 하였으니 36절이 중요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아까 주님이 이런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오순절 성령님이 오시자 그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얘기했을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하는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37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거 우리가 잘못한 거였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죠. 여러분, 자신들의 잘못을 알면 우리는 그 잘못을 깨달아 아는 순간 그러면 내가 어찌해야 되는데요? 라고 하면서 그 길을 돌이켜야 되는 거죠. 이 일은 어떤 때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일은 지금 언제 일어난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을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성령님이 오시고 베드로가 설교하자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돌아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얘기하죠.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정말 내가 가고 있던 이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걸 깨달아 아는 순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하고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온전하게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득권을 놓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알고 있던 예수를 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내가 혹 곁길로 가고 있다면 끊임없이 곁길로 간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나를 어떻게 해요? 다시 바른 길로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길이 잘못된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어찌할꼬 주님 도와주소서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는 항상 주님께로 돌아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교훈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사람들은 자기 욕심만 있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싶어. 그래서 주님을 그리스도로만 믿어요. 주님이 그리스도지. 그런데 그것은 주님을 온전하게 믿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주.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고 어느 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주님 되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저 사람들의 모습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곤란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사람들은요 거기서 마가복음에 가서 보면요 그냥 즐겁게 듣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즐겁게 듣더라. 그리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오늘 화요일이에요. 이때가 아직도 화요일.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내일 수요일, 목요일만 되면 어떻게 해요? 이들이 법정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십자가로 얘기하죠. 예수를 십자가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정말 내가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단순하게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그분이 곧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심을,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래서 주 예수, 그거보다 더 큰 신앙 고백은 없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고백이 되시길 원하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알고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